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 회복의 메시지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일어나야 할 자리에서 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본문을 참 사랑합니다. 본문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특별히 제가 마음과 생각이 힘들고 지치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소진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 말씀 속에 저를 부르시고 또 지으시고 부르시고 또 사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아주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게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 인격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것 같고, 또 제 삶의 문제를 속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제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또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사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 설명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 그것도 안식일 날 예루살렘의 8개 성문 가운데 동쪽 성문이었던 이 양의 문이라는 곳에 이르셨습니다. 이 양의 문은 말 그대로 양들이 지나가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때 쓰일 양들이 오고 가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이 양의 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고, 그곳에는 이제 5 행각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행각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미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미신이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이 베데스다 연못 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오늘날과 비교할 때 이런 과학적인 그런 이해나 그런 지식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서신학자들이 이제 추정하기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서 물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지표면 이하에 있던 지하수가 고온 고압을 견디다 못해 정기적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간헐천 현상을 가리켜서 아마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런 미신이 있어서 원근각처에서 수많은 병자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답이 없는 그런 병자들이 이 5 행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 그것도 안식일 날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동안 누워 있는 한 병자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이 병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움직일 때 나를 제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곳에 가려 하나 다른 사람이 그 먼저 들어가서 내 병이 낫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 힘이 생겼어요.
다시 다리에 힘이 생겼고 질병에서 완전하게 치유와 회복이 됐습니다. 걸어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도 되고 일어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현장에 아마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이 병자 참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랬던 병자가 일어나서 막 뛰고 걷고 막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어떤 사람 막 부러워하기도 했고 막 찬송을 부르기도 했을 것이고, 막 이것저것 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또 한숨 소리, 탄식 소리, 탄식의 막 이런 그런 한숨의 소리들이 막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잠시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이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고침을 받은 병자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당부,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런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속에서 찾아야 할 영적인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새벽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리를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그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찾아야 될 영적인 진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이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사는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였고, 한 20-30년 후에 이제 요한복음이 마지막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 초대교회, 교회에 대한 박해가 크게 달했을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고, 그리고 막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도저히 막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마가, 마태,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사실들을 더 기록했거나 아니면 또 강조해야 될 말씀들을 이렇게 남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기사를 요한복음에만 나중에 첨가한 이유가 뭘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남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고통 중에 있는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고통 중에 있는 너희들이야, 믿음을 지켜라.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 우리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중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 안식일날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던 관계로, 또 그 문화, 그 세계관 속에 살고 계시던 분이셨던 관계로 안식일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 돼 있었어요.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시켰고, 성전은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고 하면서 상거래를 하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께서 노하셔서 메고 있던 허리끈으로 막 상을 둘러엎으시고 막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 하나님 아들 사칭죄 뭐 이런 것을 인해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비롯한 사두개인들 모두에게 이들은 신학적인 견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이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공동의 적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보란듯이 안식일 날 가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 즉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모세의 율법은 당시 사회법인데 이 사회법을 어기는 일을 행하십니다. 현행범으로 잡혀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선택을 하시고 그러한 행동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도저히 이제 뭐 이용 가치가 없는 잉여 인간이 된 사람이에요. 더 이상 효용성이 떨어진 사람, 버림받은 사람. 이 사람 하나 죽어나가도 누구 하나 뭐 울어줄 사람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걸고 안식일 날 보란듯이 가서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주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세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하시고 계십니다.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잃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당신의 사랑을 이미 내던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또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뜻대로 내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 하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꼭 기억해야 될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영적인 진리 두 번째 따라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양해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일성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대단히 상식에서 벗어난 말씀이에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 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모여서 지금 누워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병에서 낫기 위해서.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기 위해서. 더 이상 이 당시 의학 수준,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던 이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이에요.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병에서 낫기 위해서. 그런데 그를 향해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를 물고 계세요. 흔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병원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말씀이죠. 낫기 위해서 병원에 간 거죠. 예수님께서 근데 이런 질문을 이 사람에게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말씀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도 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믿음, 이 소망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입니다. 당시 1세기 로마인들 중 가운데 성인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40살 또는 41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어찌 보면 한평생을 누워 있었던 거예요. 38년 정도 누워 있으면 다 소망이 꺾이기 마련이에요. 네?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살 날이 없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주저앉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이 병자는 이 소망이 있었어요.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아직 병에서 낫지 못했다라고 잘못된 믿음, 잘못된 지식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겠죠. 답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남자의 대답에는 소망이 살아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소망을 확인하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냐?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소망을 놓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실지 몰라요.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몰라요. 언제 어느 순간에 하실지 몰라요. 설령 이 땅에서 그리 안 하신다면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느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고치실 것이고 또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설령 그리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소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디 소망의 끈을 꽉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기적은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진리 또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회복이 돼서 일어난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말씀이 아닌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가 이런 벌을 받은 것겠, 이런 그 벌로 인해 이 병에 걸린 것이다 라는 병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병의 원인을 무엇인지 알라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만약에 지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이유, 이 말씀하신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 그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로서의 살았던 그 삶의 모습으로 자꾸 회귀한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부의 권면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얘 원래 병이 되기 바로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갈 거라는 건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될 거를 아셨어요. 그래서 담부의 말씀, 권면의 말씀으로 똑같은 더 심한 죄가 되지 않도록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너무 과거를 쉽게 잊고 삽니다. 특별히 은혜라는 것을 참 쉽게 잊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의 말에 격언에 원곽수하고 은각석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반대로. 원하는 물에 새겨, 물은 흐르고 지나가 버리면 없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돌에 새기라 그랬어요. 돌에 새기면 어떻게 해요? 이 오래 가는 거죠. 모든 풍파 속에서도, 세월 속에,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이 은혜는 돌에 새기게 되면 잊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우리는 은혜를 자꾸 물에 새기고 원한을 돌에 새기는 그런 우를 범하고 삽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고 살아요. 그리고 자꾸 과거로 회귀를 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날이 때까지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조금 살만 하면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요. 이전의 이런 성품으로 돌아가요. 이전의 신앙으로 자꾸 돌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 시간에 또 말씀하고 계세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의 삶들이 변화가 되고 또 그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부디 10월 한 달 동안 오늘 첫 시간인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일어나야 할 것들, 회복되어야 할 것들, 변화되어야 할 것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는 10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